오늘도 주님의 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이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생명이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중심에 뭐가 있었죠?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따를 때 저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궤가 이 요단강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이 갈라진 것이 아니라 그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물에 들어갔을 때, 발이 물에 잠겼을 때 그 요단강은 멈추고 벽을 이루는 모습을 우리는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 다 해주세요 그리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실천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면 그때 요단강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믿음으로 7번째 들어갔을 때 그가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습니다. 여리고 성도 몇 번 돌았어요? 7번이 아니죠. 6번은 매일 돌고 안식일에는 7째 날에는 몇 번 돌았어요? 7번 돌았으니까 13번인 것 같습니다. 네. 한 번 돌 때 변화가 있었나요? 12번째까지도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나만이 6번째 물에 들어갔을지라도 변화는 없었어요. 완전한 순종,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을 때 이 요단강으로 발을 완전히 잠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를 가진 사람들이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갔지만 언제 나왔어요? 가장 늦게 나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 명령해서 뭐를 챙기게 됩니까? 돌멩이를 챙기게 됩니다. 5절에 보면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그 돌은 어디에 있던 돌이었을까요? 요단 강 속에 있던 돌입니다. 그 돌을 각 지파의 사람들이 하나씩 어깨에 메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가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예. 이 돌들은 어떤 의미가 있었죠? 요단강 가운데서 들고 나온 이 12개의 돌들은 이제 갖고 나와서 같이 어떻게 해요? 그 지파의 수대로 갖고 나와서 그 돌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한 곳에 그것을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두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 돌들은 이 돌을 왜 들고 왔어요? 사람들이 물어볼 때 그 돌의 의미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내어 하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이 요단강을 멈추시고 거기에서 갖고 온 돌이다. 그래서 이 돌의 의미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심의 의미고, 하나님이 요단을 가르시는 의미고, 또 이게 이 돌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영원한 기념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8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을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서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날까지 거기에 있더라. 여기 12개의 돌이 두 번 나오죠. 그죠? 한 번은 한 돌은 뭐예요? 그 돌을 매갖고 자기의 지파의 진영에 둡니다. 그죠? 처음 거는. 두 번째 돌은 뭐예요? 법궤가 서 있는 그 자리에 돌을 둡니다. 그 법궤가 서 있던 장소는 어딜까요? 요단강 한가운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법궤를 맨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물이 흐릅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돌들은 사람들이 볼까요? 안 볼까요? 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물에 잠기는 그곳에 돌들을 세워서 기념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요. 그 다음에 10절을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이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여기 보면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갔고요. 가장 나중에 나옵니다. 이거는 가장 위험한 일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표상적인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장 앞장서 가야 되고 또 가장 끝까지 남아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믿은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먼저 도와주고, 그리고 힘을 내고 잘 할 때까지 함께 해주는 것이 이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 말씀을 가지고 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앞장서고, 그리고 그것이 끝날 때까지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실천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보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들은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다 목축은 했지만 이들은 그것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요단강 동편이 있고 서편이 있습니다. 지금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이라는 곳으로 들어가는, 시딤에서 길갈로 들어가는 그런 장면인데, 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우리는 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황량하지만 여기서 뭘 할 수 있어요? 목축을 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다른 그 지파 사람들이 실망을 하는 거예요. 왜 실망을 할까요? 지금 이 광야에는 누가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뭐 점령하고 뭐 할 거 없어요. 안 싸워도 그건 누구 거예요? 자기들이 살면 자기 땅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면 거기는 적과 꿀이 흐르는 아주 아름다운 땅인데 거기는 누가 있어요? 가나안 7 족속이 있습니다. 뭐 이 여호수아도 말했듯이 덩치가 커서요. 우리가 꼭 메뚜기처럼 보일 수도 있는 그런 그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사는 곳, 성이 다 있고 마차가 있고 그런 곳이 있는데 이 두 지파 반이 안 가겠다고 그러면 얘네들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안 싸우고 그냥 여기가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어떻게 해요? 막 부글부글 끓은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그걸 알아요. 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도 그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약속을 합니까? 우리가 반은 여기 남아서 우리 가족들을 지키고 반은 어떻게 해요? 먼저 가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싸움에서 어떻게 해요?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므낫세 자손들, 그 다음에 그 갓 자손들, 르우벤 자손들이 어떻게 해요? 정예의 군대를 뽑아서 그들을 먼저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가 풀렸어요? 오해가 풀려서 합심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그랬는데 이 므낫세 지파와 갓 자손과 그 르우벤 지파가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제일 먼저 사라지는 그런 그 지파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어가라는 곳으로 들어갔으면 오히려 더 오랫동안 그랬을 텐데 뭐 이 변방에 있기 때문에 그 변방에 있으면서 이방 종교의 물을 먼저 드는 그런 지파가 됐어요. 하지만 이때는 요단을 건널 때 제일 먼저 건넜고 전쟁에서도 가장 용맹하게 싸웠어요. 그래서 그 동료의식, 그죠? 동지가 돼서 싸워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에 길갈에 진을 치며, 네. 시딤이라는 곳에서, 이 시딤이 근데 무슨 실제 지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나무, 시딤이라는 나무가 많은 그런 곳을 아마 시딤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 요단 동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그 시딤 있는 데서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잘 건넜어요. 거기에서 진을 친 곳이 어디냐면 길갈이라고 여기 말합니다. 길갈이라는 곳은 지금 여리고랑 길갈이랑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네, 이 성경 뒤에 보면 지도가 나옵니다. 혹시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뒤에 보면 여리고 근처가 이 길갈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3km 정도면 여기서 어디까지일까요? 여기 저기 몽골 문화촌 그 정도 될까요? 3km 되면? 거기까지는 좀 더 많이 갈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여기 저기 입구에서 여기 들어오는 게 한 1.5km 되는 것 같아요. 이 산길이. 하여간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가면 1시간 안에 천천히 걸어가도 도달할 수 있는 거리가 어디예요? 여리고였어요. 그리고 보면 이 평야에서 이렇게 보면 보이는 곳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곳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길갈에서 뭐 이제 여호수아 5장에도 또 나오겠지만 거기에서 뭐를 해요? 네, 할례를 행합니다. 뭐 그렇게 가까운 데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하여간 이 길갈에서 이 여리고 전에 그들이 진을 치고 거기가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베이스 캠프가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공략하는 장소가 여리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길갈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는데 길갈이라는 뜻이 뭔지 혹시 아세요? 예. 여호수아 5장에 가면 또 나오겠지만 이 길갈이라는 뜻은 굴러가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버리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착각을 하고 이 여호수아 5장을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 제 머리가 약간 혼란스러워요. 여호수아 5장 내용을 묵상하다가 깜짝 놀래갖고 이제 다시 4장으로 와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 길갈이라는 곳에서 이제 여리고를 이렇게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가나안 정복의 일을 시작하는 곳이 길갈입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 4장에 나와 있는 가장 핵심적인 사건은 뭘까요? 네? 그렇죠.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은 어디서 갖고 왔어요? 요단 강 안에서 이렇게 갖고 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4장에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뭐를 세우라고 말씀하셔요? 기념비를 세우라. 기념비를 왜 세울까요? 네? 안 잊기 위해서.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안 잊는, 나만 안 잊는 게 아니라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안 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 영원한 기념이 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저와 여러분들 인생에 그런 기념비가 있나요? 무엇을 보면 무엇이 연상이 되는, 그런데 그게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는, 상처가 생기면 흉하잖아요. 그죠? 이제, 근데 상처를 보고도 마음이 흐뭇할 때도 있어요. 제가 저희 집사람이 우리 셋째 지금 수환이를 임신하고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이 놀고 싶어 하는데 제가 덕소에 있었는데 덕소에는 이제 비가 많이 오면 물을 한 번에 딱 가뒀다가 홍수 안 나게 하는 그런 저수장이 있어요. 근데 평상시에는 항상 거기가 말라 있으니까 거기를 롤러 스케이트장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우리 큰애가 뭐 초등학교 1학년 뭐 이 정도 됐고, 우리 둘째는 학교를 아직 안 들어가고 있는 뭐 유치원생 이 정도 됐을 때인데 애들이 막 나가서 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수환이는 이제 임신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 애기 아빠 엄마들이랑 같이 이제 나가자고 그래서 이제 안식일 해지는 거 저기 예배 다 드리고 환송 예배 드리고 이렇게 같이 모여서 스케이트를 타러 갔어요. 근데 제가 큰애를 봐야 되고, 큰애가 잘 못하니까 이제 제가 큰애를 봐주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는 엄마 옆에 있는데 엄마는 배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잘 못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옆에서 이렇게 짤랑짤랑 하고 있는데 어떤 애들이 장난을 치다가 확 덮쳤어요. 이렇게 쭉 오는데 누구를 향해서 왔냐면 우리 둘째 수찬이를 향해서 왔는 거예요. 그래서 수찬이를 팍 밀쳤는데 엄마가 있다가 수찬이를 또 보호해야 되는데 또 누구도 있어요? 애기도 있으니까 네 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수찬이도 안고 이렇게 넘어갔는데 여기가 이렇게 찢어졌어요. 피가 막 엄청나서 저희 덕소에 있는 병원에 갔더니 여기서 못 한다고 그래서 이제 한양대학 병원까지 갔는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네, 상처가 있어요. 영광의 상처. 그래서 그 상처를 보면 이제 지금은 거의 아주 좋은 의사를 만났어요. 근데 응급실 갔는데 그때 때마침 당직이 성형외과 의사여서 그 결대로 잘 해서 이제 이거는 흉터가 분명히 질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의사 선생님이 잘 꼬매 주셔서, 그런데 2번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거의 안 보여요. 근데 그거를 볼 때마다 누가 생각날까요? 아이들이 생각나죠. 저도 이제 빵을 이렇게 구워서 아이들을 이렇게 나눠주는 일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하는데 어떨 때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도와주고 어떨 때는 사람들이 많이 안 와요. 근데 양은 항상 일정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름이 되면 저희가 옥상에서 했는데 옥상에 이제 천막을 쳐놓은 데서 빵을 구웠어요. 그러니까 뭐 하우스에 여름에 한번 일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 천막 안이 보통 더운 게 아닙니다. 근데 거기서 이렇게 하니까 제가 옷을 최소한으로 한 반바지 입고 반팔, 그것도 이제 와이셔츠 오래된 거 이렇게 아주 가볍고 그거 입고 일을 하는데 급하게 하면 그 빵 트레이가 들어가는 게 보통 200에서 300도 사이이기 때문에 그게 아주 뜨겁습니다. 근데 뭐 정신없이 꺼내야 돼요. 이렇게 6개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걸 막 꺼내고 하다가 보면 이게 탁 스치면 거기가 이제 그 화상 자국이 뭐가 있냐면 애들이 말하는 거 칼빵이라고 그래요. 여기 이렇게 칼로 이렇게 빈 것처럼 이렇게
나중에 시커멓게 됩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옷을 여름에도 긴팔을 입고 다녀야 되나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물어보면 뭐가 있어요? 내가 하는 사업을 소개할 수가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10명이 안 되는 교인들끼리 시작한 일이지만 나중에는 몇천 명 분의 빵을 만드는 그렇게 정부 지원도 받고 또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념되는 것들이 사실 이 돌멩이를 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여기 환자로 오신 분들도 지금은 그게 상처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회복시켜 주실 때 그 상처는 뭐가 될 수 있어요? 기념비가 될 수 있어요. 기념하라는 것은 그 기념물은 그 기념물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있어요? 제가 싱가포르 가서 싱가포르에서 뭘 사왔어요. 그러면 그 사온 거에는 뭐가 있어요? 기념하는 건데 그것을 기념하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 있었던 일들 그리고 거기에서 경험한 것들이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길갈에 단을 쌓을 때 그 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그것이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그 기념비들을 새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볼 때는 흉한 흉이 될 수도 있지만 그 흉이 사실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상징인 그런 기념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여태까지 살면서 어떤 그 헌신을 해서 교회를 짓는다든지 어떤 이렇게 남을 도와준다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로 자기의 기념비를 삼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기념비들을 그 흔적들을 많이 갖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아픔을 다 굴려버리는 그 길갈에 서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가 슬퍼할 때, 우리가 어려울 때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 승리했는지 그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는 우리 에덴 병원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슬픔도 기쁨과 찬양으로 감사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저희 고백하오니 오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